역대하 말씀, 우리 역대상을 잘 마치고 역대하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오늘 본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왕에 대해서고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유다의 다른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한 거죠.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거기에 회막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3절에 보면 회막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6절에 있는 것처럼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브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때 고개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1000 번제를 드렸고 근데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전하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 얼핏 보면 연결이 1000마리를 드렸으니까 1000번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나타나서 뭔가 축복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마리가 많다고 그러니까 1000마리나 제물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 뭐 손님, 특별 고객 뭐 이래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뭐 드십니까 하나님이? 뭘 드시겠습니까? 다 자신이 만든 건데 지금도 맘만 먹으면 뭐 100만 마리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생각해서 뭔가 헌금을 자꾸 드리고 뭐 이러면 뭔가 좀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다윗과 이미 약속이고 또 이미 모든 이제 각본에 의해서 이제 솔로몬이 그걸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구하라.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해 본 거라고 했어요.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솔로몬에게 중차대한 것은 성전을 짓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럴 때 그가 구할 때 저를 재물을 많이 주십시오라든가 어떤 자기에게 어떤 권세를 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네가 구하지 않고 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이렇게 기특하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도 하시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은 믿음을 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싸웠구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 하나님이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기특해 보니까 이런 마음을 씀씀이가. 그래서 그가 지혜 지식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아예 줄 때 이러한 지혜 외에도 12절에 지혜 지식은 물론이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그런 부귀영화 모습이 14절에 보니까 거기 병거 마병 은금을 돌같이 하고 백향목을 평제 뽕나무같이 했고 또 말들이 이런 데서 갖고 심지어는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손에 대팔기도 했더라. 무역도 하고 중간에서 이런 일도 했다. 우리는 지금 1장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럴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잘한 것이다. 1장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저도 이전에 그랬는데 이거 볼 때마다 왜 하나님에게 좀 나한테는 안 나타나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만약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만일 지금 이 시간 나타났어. 그래서 다 한 가지씩 뭘 할래? 뭐 원하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어떻죠? 우리가 지금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미 우리에게 솔로몬이 한 번 나타났지만 우리는 아예 매 순간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원하면 응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날은 이미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한 번 나타난 이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서 필요한 것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한 것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그대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건 이미
성경의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만큼 잘 살 수 있죠.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욕심으로 허영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건 그건 뭐 하나님 그건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도 욕심대로 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지혜를 갖춘 그거 다윗의 모든 준비 또 모든 거 다 갖춘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이제 솔로몬이 갖췄고 그래서 2장에서 보니까 이제 그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궁궐을 또 이제 짓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을 잘할 사람을 좀 추천해 달라. 이런 일을 내가 할 거니까 우리 지금 5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내가 누구의 이걸 하느냐. 이제 7절에 청하건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를 내게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건 8절 9절에 나무를 좀 보내달라.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장남 백단목을 네개로 보내소서. 벌목을 잘해서 그걸 이제 하라. 왜냐하면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한 것이라. 지금 솔로몬은 계속해서 자기가 지려는 건 굉장하다. 이러면서 보내달라. 사람도 보내고 지금 이제 나무들을 좀 보내달라. 그리고 만약에 해줄 경우 나는 이러한 것을 당신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런 교류가 있는 거예요. 교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천지를 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시더라. 그들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국력이 커지고 이러면서 다 소개를 받게 되고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제 사람들을 당신한테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14절, 15절, 16절에 내가 이런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일을 할 사람, 그 노역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보니까 15만 3,600명이었는데 주로 이방인들. 그래서 7만 명의 진군과 8만 명의 벌목, 그 다음에 3,600명의 감독을 세워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이런 건축을 하고 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당시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건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도 많이 설명도 해놨고 준비해놨고 이건 뭐 건축하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반대가 없어요. 만약에 사울왕 시대 이런 거 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지금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짓는데 뭐 중간에 이 성전 건축을 뭐 반대하여 우리 느헤미야 같은 경우 뭐 성벽 재건할 때 막 반대하던 자가 저 사마리아 사람들 있었고 막 있었고 내부에서도 좀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도 없고 이거 성전 건축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 왕의 그 하나의 확신, 다윗 왕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고 그것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고 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성전 건축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한국 교회는요 제자 훈련이라고 없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훈련을 받아?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나타나셔서 그가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엔 많이 그 이단시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요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는 또 그 이상한 교회가 됐어요. 한 분이 한 시대를 들여서 자기 생을 들여서 투자한 결과 한국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많이 견고해졌죠. 그러나 지금 우리끼리 좀 얘기해 본다면 한국 교회가 허약해요. 제자 훈련이 물론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허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만 될 수 있다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한국교회 흐름을 앞으로 20년 뒤에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바꿀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성도가 전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집사님인데 한 30명도 거듭나기 못했어요? 막 이렇게 놀랍고 충격을 당하고, 아니 어떻게 30명도 아직 거듭나기 못했습니까? 집사 맞아요? 이런 분위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는 거, 아니 집사님 그러면 20권도 못하셨다고요? 22권도. 진짜입니까?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아주 그런 전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게 지금 너무나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만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절에는, 벌써 중학교 시절에는 확실한 회심, 지금 우리는 대학부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중고등부, 그냥 애들 그냥 교회 재밌다고 다니는 애들 많아요. 그게 아니라 중학생 확실하게 거듭나고 생이 뭐냐 헌신 확실해서 벌써 고등학교쯤 되면 상당한 부분하고 성장하고, 딴 애들 전부 연예인 쫓아다닐 때 애들은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거나 대학을 들어가지 않거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연돼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지금 어떻게 만연돼 있습니까? 그냥 게임하는 거, 성에 대해 빠져 있는 거, 중고등부 성에 빠져 있고, 그리고 연예인 되는 거 다 그냥 연예인 막 그 이름 외우는 거 바로바로 외워요. 그 많은 숫자들을 바로 걔가 뭘 좋아하는지, 음식 뭘 좋아하는지도 다 알고, 뭐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풍토가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이게 엉망이 된 거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 순수한 중고등부 애들 다시 키워야 되고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아예 이걸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런 좀 각각의 좀 목표를 가지세요. 제가 이런 설교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속에 그냥 그런 목표를 딱, 제가 우리 1학년들 이렇게 딱 오면 참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 8학기밖에 안 남았다. 너 정말 정신 차려야 돼. 8학기 남았는데 배울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정신 차려서 이 한국 어떻게 그대로 졸업하고 칙칙하고 뭐 해서 뭘 바꾸겠습니까? 어느 교회 한 개라도 바꾸겠습니까? 5만 교회 있는데 지금 6만 교회를 향해서 가나요? 정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좀 여러분들 제발, 제가 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건 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착실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착실하게 조용히 집에 가고, 해오라는 PBS 착실히 하고, 아니 그래서 뭐 그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다 바뀌든지 말이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 가족이 다 바뀌고 회사가 바뀌고 자기가 속한 학교의 그 과가 다 바뀌고 막 학교에서 기독교 모임이 일어나고 뭐 좀 그래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 와서 활동하고 뭐 조장하는 게 뭐 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러한 좀 싸움을 걸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 이 한국 교회의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감히 우리가 교만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20만 명씩 교인이 떨어져 나고 1년에 앞으로 1년에 우리가 20만, 5년 뒤에 100만 명 또 떨어지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무슨 문제로 밤낮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뭔가요? 이렇게 많은 영혼들, 우리 1년에 18만 명이 지옥 가는데 그 영혼들 때문에 내가 시간을 쓰며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막아보려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 나가지 않는다면 저는 이 교회에 사실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뭐 교회 많은데 우리끼리 모여서 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힘들게.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을 한번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당연히 하는 거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한국교회 흐름을 바꾸고 싶고, 제가 얼마 전에 비비비라 모임 갔다 왔지만 거기는 당연히 그들은 아무리 해도 뭐 은행원들이요 정부 관리들이 있는데 다들 그건 당연히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2번씩 시간 내가지고, 그들 그때 와서 얘기했잖아요. 점심으로 1시간씩 먹습니다. 자기들 10분 15분 만에 먹고 회사원 만나서 성경 가르치고, 그러니까 거듭나니까 한 100명 되던 게 지금 3,000명 되지 않았습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간다면 이게 한국교회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줘야.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어떤 학교에서 자꾸 사람들을 전도하고, 나만 그저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 올 때 헌금 안 내고 그냥 올 때 좀 민망한 것처럼 교회 올 때 혼자 오는 걸 좀 민망하게 생각하세요. 예, 즐겁게 나 이제 오늘 교회 간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한 명도 못 데리고 오는 거야 일주일 동안에. 좀 우리가 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좀 막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들. 막 깨어 가지고 어떻게 이 대학부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우리 청년부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내가 소위 조장인데 이거 어떻게 막 자나깨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가족부를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이 흐름을 한번 바꿔야 돼. 저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냥 다들 교회 생활 착실히 하는 느낌이 들고 우리 사귀느라고 시간을 좀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관심들이 지금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 구조선이거든요. 이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들 수없이 있는 거 매일 우리 건져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조장은 조언들 돌보는 조장이 아니에요. 이런 일에 앞장설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틀이 세워지는 거 참 중요한 거잖아요. 이 성전 건축의 틀 이제 하겠다. 예, 그러면 그 지혜의 범위 내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틀이 한번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세워지는 게 힘들죠. 우리 교회 같으면 차이나 640 이 틀이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도우심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얼핏 보면 다 우연 같은데 그게 다 모아지다 보니까 어느 날 찬역상이 된 거예요. 그 이후 사람들은 뭐 그냥 그걸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가입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걸 갖고 할지 모르지만 한번 틀이 세워지면 또 전도팀 이거 세워지는 거 일반 교회 착하리가 안 세워집니다. 이거 그냥 전도하는 사람만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전도해 보겠다. 이럴 때 이왕 틀이 생겼으면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렇게 틀이 딱 됐으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때마다 우리 교회 지금 주어진 게 뭡니까? 외국인 사역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상 그 틀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이거 수험생들 우리 틀이 생겼잖아요. 이 주변에 6천 명의 학원생들 이 틀이 한번 생긴 이상 그냥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하여튼 이 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범위 안에서는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그냥 있는 거 안 돼.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무엇을 맡았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맡아서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3장 4장에서 그게 나오죠. 이것을 건축할 때 언제입니까? 2절에 나와요. 넷째 그가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4년 그리고 둘째 날 건축을 하였더라. 이렇게 왜 요날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대. 4년째 둘째 날 건축을 했다. 그래서 지대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지대가 옛날에 쓰던 자리 길이가 60규빗, 길이가 60규빗, 세로가 그러니까 60규빗이면 27m고 너비가 20규빗, 가로가 9m. 그것을 이제 지대를 놓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4절에 보면 낭시를 이렇게 했고 5절에 보면 대전 천장을 만들었고 6절에는 이제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고 또 들보 7절에 들보 문지방 벽과 문짝이 비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그리고 이런 건 뭘로 만듭니까? 그럼 무슨 금이에요 이런 거냐? 금.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성소 8절 9절에 지성소를 이렇게 했고 다 이것을 금으로 입혔다 이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두 그룹이 항상 우리 그동안 이걸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저 출애굽기 할 때도 했고 계속해서 했으니까 두 그룹 거기 그들의 날개가 5규빗이다. 왜냐하면 전체가 20규빗이니까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쪽에 날개 다른 쪽 날개도 5 해서 6규빗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체가 20규빗인데 날개 두 개니까 그럼 4개인데 그게 막 6규빗이면 4, 6이 24면 그럼 삐쳐나가게. 그러니까 이건 5규빗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딱 단다 이거예요. 딱 단다. 또 내전을 향해 서 있고 또 그중에 이제 기둥 둘을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이렇게 됐더라. 35규빗이요. 또 여러분 한 규빗은 항상 45cm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5규빗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고 사슬을 두르고 또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다 얼마나 이게 정교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했는데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고 불렀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했다.
예. 야긴이라는 것은 그가 세우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이 세우신다는 뜻이. 또 보아스라는 것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이 성전을 만들고 그 앞에 이러한 기둥도 만들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서면서 거기에는 이제 제단을 만들죠. 제단이 제일 중요하죠.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고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면 노스를 보고 바다 큰 물두멍이를 만든 거예요. 물두멍을 바다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크다. 이 크기, 이 크기가 여기 5절에 나오죠. 그 안에 어느 정도 용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가? 3,000밭을 담았다. 우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NIV에서는 이걸 갖다가 한 66km라고 돼요. 킬로리터. 아주 어마어마한 양이 거기에 담길 수 있다. 이렇게 담겠으며 그리고 작은 물두멍 12개를 만들고 10개를 만들었는데 5개 오른쪽 5개는 왼쪽에 넣어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제사장들을 씻기 위해서 바다에 물을 담고 또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었고요. 7절에 그다음에 8절에 보면 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 9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11절에 보면 솥, 부삽, 대접 이런 걸 만들고 그 외에도 하여튼에 그 후람이 계속해서 모든 기구를 거기 보니까 12절, 13절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기둥들과 그 위에 이런 걸 금을 만들고 13절에도 또 그의 성류를 뭐 400개를 만들고 받침과 물두멍 또 바다 아래 소 12마리 솥과 부사 고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것은 진흙에다가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17절에. 그리고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더라. 또 그리고 솔로몬이 또 만들었어요. 19절부터 보니까 여기 뭐냐 하나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이며 금등대 등잔 금꽃 또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 불짓게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들을 다 만들었고 또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으며 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마치고 그 남은 것들은 어떻게 했는가? 금과 모든 걸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것을 다 마쳤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걸 가져다가 하나님 전 곳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3장 4장에서는 이 성전을 만들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만들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것들 또 기구들은 다 하나님 전 곳간 쓰고도 남는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곳간에 두었더라. 우리는 지금 이 성전과 아주 치밀하게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그릇들이나 모든 제단이라든가 무슨 이런 여러 가지 거를 다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5장 1절의 표현이 뭐예요? 그 중간에 근데 어떤 건 재료가 딸려서 못 만들었더라. 이런 게 없어요. 기술이 없다. 요것은 좀 어려워가지고 멈췄더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충분한 재료, 충분한 기술, 그리고 수많은 일꾼 이런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성전을 짓고 성물을 만들고 그리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거 하다가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짓다가 이런 거 만들다가 그만 만들 재간이 없어 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재료가 좀 딸려서 다윗이 충분히 그것을 그것까지 미처 계산 못해서 재료가 딸려서 만들지 못하고 잠시 쉬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러 돌아다녔다. 예를 들면 이런 기사가 나온다면 그 참 이게 뭘가 될까 이렇게 지금 여기서 다윗이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넉넉함이 있는 거라고 치밀함과 넉넉함. 제가 이 5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전 곳간에 다 그릇도 다 충분히 만들고 남고 그 문도 다 남으니까 하나님은 전 곳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좀 어설프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면서 좀 어설프게 하지 말자. 모든 매사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 어설프게 처리하는 일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거예요. 뭔가 주님의 일 하겠다고 좀 뭐 좀 해보는 듯 하는데 결국은 못 미치고 보면 항상 못 미치니까 변명하게 되고 좀 이렇게 어설프게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이 있을 겁니다. 큰 일이든지 작든지 목사는 목사로서 또 조장은 조장으로서
또 무슨 집사는 집사로서 자기가 무슨 위원회에 속하는 사람 위원회에 속하는 사람으로, 전도팀장은 전도팀장대로, 중국팀장은 중국팀장대로, 우리 각각 우리 이미 주어진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새가족반은 새가족반, 뭐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 피아노 반주, 무슨 다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안내요는 안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가 좀 주님의 일을 할 때 좀 어설프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일을 했으면 좀 확실하게 끝을 내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못 마치고는 그래 사람이 자꾸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좀 자기 일에 전문가가 돼서, 전문가가 조장이라면 정말 조언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고, 어떻게 되고, 중국 팀장이라 뭐 이런 거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가 한없이 성장해야 될 텐데, 이런 과정에서 좀 확실하게 맡은 일을 좀 철저히, 자꾸 변명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명. 우리가 이런 매사에, 제가 볼 때 이게 그냥 우리는 쓱 보면 그냥 보이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지혜의 주도 면밀한 이 밖으로 들어간 건 얼마 아니지만 이 속으로 들어간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림픽에 금메달 따려면 그 연습장에서 그가 준비했던 과정들, 어떤 우리 시험 뭐 요즘 이제 제가 보는 신문에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와요. 어디 입사 요즘 취직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들어갔는가 딱 보면요, 얼마나 치밀하게 뭐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예 그런 철저히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를 계속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가를 연구해가지고 결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있어서 이렇게 대강철저, 그냥 대충, 군대에서 그러는데 군대에서 대강철저, 굉장히 철저한 것 같아 보면 대충 하고, 또 대충 어느 부분은 또 근데 하고 말이야 이러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금 나라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짓다가 그만, 그 재료는 미처 생각 못하고 딸렸더라. 그래서 쉬다가 뭐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걸로 다시 졌다든가,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냥 뭐가 됩니까? 한번 우리가 좀 치밀성, 이렇게 좀 철저하게 변명하지 말고 좀 철저하게 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좀 능력을 좀 배양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그리고 이런 거는 헌신돼 있어야 돼.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더니 이 헌신돼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갈까? 그걸 어떻게 하면 같은 방법을, 자기 준비 다 했는데 뭐 최선을 다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변명도 어떤 때 구차할 수가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한 걸까요? 최선이란 거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면접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뽑을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은 취향이 뭐고, 이렇게 논문 썼다가는 안 되고 말이죠. 그런 철저하게 해서 그래서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맡긴다 이러고서 적당히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유학을 가려고 한다, 유학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죠. 어느 직장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꼭 들어가야 된다면 철저히 할 것이죠. 만약 고시 공부를 한다면 다 좀 팽개치고 그냥 고시에 집중해서 확실히 들어가든지, 뭐 좀 철저히 대충 그냥 이거 옳지 않아요.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뜻을 정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은 열심히 해서 다 하고, 정말 다윗과 솔로몬의 합작품이죠.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의 지혜가 섞여가지고, 또 그가 필요한 사람 따지다가 안 되니까 외국까지 사람에게 부탁까지, 이게 철저함이란 말이에요. 괜히 갑자기 후람이 왜 나옵니까? 그 생각하면 국내에서 따져보니까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뭐 외국에까지 가서 구차하게 뭐 이런 걸 부탁하겠느냐, 뭐 이런 게 아니고 되도록 하라는 거야. 되도록. 정말 이 시사하는 바가 많아.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이제 뭐 지루하다. 우리 또 족보처럼 이것도 꽤 좀 지루한 편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뭐가 지대는 이렇게 낭실의 길이는 뭐하고 몇 큐빗이며, 근데 큐빗 얘기 나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전 천장 이거 뭐 성전을 꾸미고 화려하게 보였고, 뭐 그거는 바로 와임이며 뭐 이런 거만 지루하다는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지루함이 아니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은 더 많은 걸 생략한 거예요. 사실은 철저한 설계도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다 5장 1절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쫙 마치고.
그래서 모든 기대를 가져다가 하나님 작권권에 두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성소로 이 성전을 만들고 뭐가 중요하죠? 법궤죠. 법궤가 없는 성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궤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다 소집하죠.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 그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이제 그 성전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작성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 소재반이 일곱째 달 절기에 장막절이잖아요. 일곱째 달이면 장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으고 그리고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이거 이제 또 뭐 세술에 만들면 안 되죠? 한번 당해봤잖아 이미 다. 이제는 철저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다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걔도 못 옮겼고 이거는 매게 돼 있거든. 매게 채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매고 이제는 이런 건 선수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매고 가는 건 다 알아. 그래서 그것도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그 회중을 위해서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고 셀 수도 없다. 너무나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드디어 그룹들 안에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 궤와 채를 덮었는데 그 그룹 날개 아래 그걸 덮고 그 다음에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무니 무슨 말인지 알죠? 궤가 있고 옆에 들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손을 못 대니까 이 채를 갖고 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출애굽기 할 때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항상 그 법궤가 어떻게 있냐면은 네모난 이런 법궤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옮길 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는 거. 이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더라. 그 궤에는 두 돌판 위에 원래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건데 그때는 두 돌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제사장들이 반열에 안정해져 갖고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그리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 이들이 이제 노래하는 건 이게 다 준비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그 심볼이라고 그랬죠. 재금 또 비파 하프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그들이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다고 찬양했을 때 그때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을 계속 건축하면서 사람들 마음이 모아졌어요. 계속 모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 궤를 옮기고 완성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겠죠. 그들의 중심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실제로 임재하여 하나님 전에 영광을 가득히 메우셨다는 것. 제가 볼 때 이 4장 5장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으셨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 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때는요 95% 그리고 5%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을 섬길 때 오직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어느 것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중심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인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구름으로 말미암아 서서 섬기지 못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라. 이스라엘의 가득함이에요. 그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사인. 사실은 오늘날 성전인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엔 구름이 있어줘야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 구름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구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그 구름,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에 있는 구름, 임재. 사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빛이죠. 빛.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믿는 자의 그런 모습, 가장 대표적인 이제 기쁨. 믿는 자가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셨을 때 그 나오는 특징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구름이 거기에 이렇게 퍼져서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 성전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을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인이 뭐예요? 그게 기쁨이죠. 기쁨, 어떤 평안함, 그리고 삶 자체가 굉장히 공의, 질서, 자비함, 인자함. 그래서 원래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든가 우리의 그런 치밀한 어떤 성격, 우리가 또 이 대인 관계, 또 우리가 돈 쓰는 것, 어떤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 우리의 인자함, 진실함,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희락으로 했죠. 희락, 기쁨. 성령의 기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고통에서 크고 작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의 기쁨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우리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은 겁니다. 이 땅은 슬픔과 고통과 애씀이 가득 찬 땅이고 우리는 여기 가면서 계속해서 그걸 흡수하면서 우리는 참 어려움과 애씀과 고통을 겪지만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 성전에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영광이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습이 희락이 넘치고 행복하고 평안이 넘치는, 물론 이 땅에 고통이 많아요. 속으로 막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6장에서 이제 이 솔로몬이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것을 다 지어놓고서 거기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 2절에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송축하라. 4절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러한 사람을 아무나 택하지 않고 내 이름을 거기도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1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일어나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궤를 두었노라. 11절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심을 그대로 이루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 기도하는 거예요.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가 마주쳐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제 일찍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왕이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건은 이런 외적 자세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 알아,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마음을 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외적 자세.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옷도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설교 드릴 때 다리를 꼬고 듣거나 이러지 않다고 그랬죠. 그리고 막 모자를 쓰거나 이러지 않고, 그럼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여기서 보면 기도하는 자세가 그 얼마든지 그냥 뭐 편한 자세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을 상징하는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손을 폈습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이제 마지막 42절까지죠. 기도 내용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쫓으면 이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지키옵소서. 계속해서 12절부터 그 16절까지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이렇게 성전이 용납할 수는 없지만 18절에 그러나 19절 내가 그 비는 것을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눈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한번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잘 보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대략 이런 걸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요때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키던 그럴 때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맞는지 몰라. 그때 맹세하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나를 벌내도 좋다 뭐 이럴 때 진짜 잘못하면 벌을 주고 그렇게 의로운 대로 갚아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범죄에서 적고가 패해 범죄하지 않으면 패할 수가 없어. 적고가 패 초라하게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초라하게 사는 이유는 죄를 져서 그래요. 우리가 죄만 안 짓고 의롭게 살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하면 죄를 사하시고 또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잡혀가지 않고 그렇게 해달라.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해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 농업 국가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웃에 대한 이런 이제 공의 재판의 문제와 적국에 패했을 때 또 비가 없을 때 그다음에 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메뚜기 재앙이나 적국이 침입해 하여튼 무슨 재앙이나 질병 때 그럴 때 우리 백성들이 다 이것을 손을 펴서 간구하거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대부분 이들이 못 살게 된 건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이 32절 이방인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이방인들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도 이방인도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전쟁할 때 전쟁하러 갈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돌봐달라. 그리고 마지막은 36절에 있는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이방에 끌려갔을 때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원근을만으로 끌고 간 후에 우리가 30절에 사로잡혀간 땅에서 그걸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진짜 포로로 이스라엘에 잡혀가지고 이 덕을 받죠. 그래서 했을 때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7가지를 미리 좀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어떤 것든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뭐 자기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 그렇게 아마 자기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행하신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다분히 좀 예방적 기도 있을 거 범죄면 용서해주고 또 적국과의 싸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리고 계속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기도한 것처럼 이 모이는 곳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대로 공의대로 심판되고 전쟁 문제나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비 또 기근 전염병 어떤 최악의 상태로 포로 잡혀가고 이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입을 거 이거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또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병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하나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한 발짝도 내가 나갈 수가 없구나.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듯 이 숨을 쉬는 건 죽을 때까지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깔려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올 수 있고, 전쟁도 하나님이 이겼어요. 비가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면 비가 올 수 있는 거고, 전염병도 사실 전염병 같은 거 이거 쉬운 문제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다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 이런 재앙들 이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서 솔로몬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이들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점이고 훌륭한 점이죠. 다시 한번요, 우리도 지금 21세기를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신앙가 있어요.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다.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이 다 하세요. 내가 벌을 받아서 이렇지,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분은 다 들어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의심합니까? 혹시 될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면은요, 어떤 허영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 구하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때까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7장, 8장, 9장에 이제 계속 솔로몬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요때까지가 제가 보기 요게 가장 제가 보니까 이제 솔로몬의 솔로몬 어떤 전성기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그의 생을 들여다볼 때 이때가 가장 멋있는 장면 아닐까요? 생에 가장 좀 의미 있는 장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당시 왕에게 이제 그러한 좀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예언자적, 선지자적 기능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복될 때, 이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역대에서는요, 솔로몬이 나중에 잘못한 얘기 다 뺐습니다. 여기서 지금 관심은 성전 건축과 그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뭐 승진이 되고 뭐가 시험이 붙고 떨어지고 결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생애에 가장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교회 막 목회해서 뭐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는 정말 뭐 교회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 어쩌면 그런 게 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개인도 막 결혼이 딱딱 풀어지고 뭐가 다 자식 잘 낳고 막 이런 것보다 막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자체가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가 귀한 거예요.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막는 거죠. 우리 낙심시켜서. 되겠느냐? 포기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몇 년째 기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게 되고 그만 기도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 자체가, 제가 볼 때 솔로몬에게 아마 물어본다, 우리가 당신의 가장 의미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지금 뭡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가 뭐 스바 양이 찾아서 물건 많이 줄 때 이런 거 아닐까요? 이따 구장에 나오는데 그럴 때가 아니고 이때가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제가 이거 아버지로부터 내가 그걸 다 완성해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던 거 이걸 다 자기가 이루어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기도하던 이때가 제가 볼 때 가장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기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장 멋지게 주님께 드렸던 순간이 언제? 이거 언제입니까? 제 답은 뭐냐면요, 매 순간이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 고개를 저 3년 전 고맘때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웠습니까? 매 순간이요. 더베에 가서 뭐 루스드라서 돌에 맞을 때 이고니온 가고 빌립보 가서 그때 루디아의 마음 열어주실 때라든가 말이죠. 아레오바고 가서 막 하고 그때 바보 섬에 가고 또 나중에 섬에 풍랑이라고 가서 한 것도 로마에서 이태 동안 지내, 그냥 삶 자체가 영광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늘 좋아. 항상 영광스러워. 항상 영광스러워야 돼. 할 얘기가 많아야 돼. 영광스러워. 나는 너무 좋아. 영광스러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그걸 3년 그때 내가 참 좋았는데, 그때 내가 전도도 하고, 그때 막 영어 거듭나고, 그때 내가 학교에서 아니면 뭐 직장에서 내가 뭐였는데, 그때 나 진짜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푹 이게 퍼져 있나요? 지금도 그냥 좋아. 지금 나는 요거 하는 중이니까. 내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고, 뭐 내가 제자반도 하고, 내가 새가족 반도 하고, 아니면 내가 무슨 조장을 하고 지금 있잖아. 지금 내 중국 팀장 할 때 영광스러워. 지금도 팀장이거든요. 이래야지. 나 그때 한때 나도 중국 팀장인 적이 있었다든가, 한때 나도 조장인 적, 교사인 적이 있었는데, 그땐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예요 그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충성 최고야. 참 좋아. 이때가 이렇게 기도를 마침에 또 어땠습니까?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이게 지금 아주 좋을 때야 지금. 그리고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또 가득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함이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진실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인자하심. 하나님의 속성 결국 인자야. 나를 향한 것은 공의로운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나를 향해서. 그래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나는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은 인자함에 의해서 나오죠. 인자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고통도 안 당할지도 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좋을 때 우리가 좋고, 내가 힘들 때는 좀 하나님이 좀 그런 게 아닌가? 나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나? 그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 내가 지금 직장에서 지금 막 사표 쓰고 쫓겨나게 될 판인데,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이제 죄를 짓는 거 아니라면, 자비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자신 들여다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인자하신 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앞길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인자하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결국은 맨 마지막에 고백할, 진실하셨구나. 인간들은 진실하지 못해요. 변덕스럽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을 끝나고 만약에 우리 생을 마칠 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분은 정말 나에 대해서 신실하셨구나. 그분이 그렇게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길을,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것도 나에 위하여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 사람 안 되거든. 그럼 나 우쭐대서 안 되거든. 그랬고 하신 거구나. 인자하신 그 고백이 사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되고 있어야 돼요. 상황은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인자하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허락하시구나. 이게 제가 사실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어도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자비하신 그분의 결정이다. 제가 설교 많이 했죠. 자비하신 분의 결정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자비하신 그분의 결정이다. 그걸 받아들이면 정말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왕이 이제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 이제 아마 이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드렸나 보죠. 소가 22,000마리예요. 양이 10만 마리라. 서로들 이렇게 드리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시 서고, 레위 사람도 악기를 가지고 섰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다윗이 다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직분대로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하게 됐고, 그리고 7일간 절기를 지키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절기를 지키고 8일째 성회를 했다. 9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런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하고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10절에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에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에 즐겨.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 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나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결단할 때나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 세울 때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결과는 항상 기쁨이에요. 힘들어도 그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 항상 거기는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또 어떤 것을 결단할 때 평안이 없다면 그건 한번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게 뭔가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때 당연히 기뻐한 거야. 이거 기뻐.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렇게 있을 때 밤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12절에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왜 이렇게 되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럴 때 아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14절 한번 유명한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졸음도 오고 그러니까 한번 읽겠어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면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런 어려울 때 너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악한 길에 계속 가면서 죄는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자기 어떤 쾌락을 즐기거나 남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놔둔 채 또 복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예요. 그것은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자기가 용서를 구하는 거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를 사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17절 18절에 내가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면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건 군사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 나라를 견고케 하고 왕위가 이어질 것이고 네 머리로 네가 어떤 방법을 쓰고 뭐 해봐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해도 이 나라는 위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면 18절에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19절 반대의 경우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에게서 준 땅에 뽑아내고 이전을 버려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성전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재앙을 당했다고 그렇게 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 백성들의 제사를 듣고 받으시면서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솔로몬에게는 밤에 나타나서 기도한 대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내가 사해 주겠다. 이거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비천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아무리 최악의 상태고 절망적일 때도 그분이 듣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분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 14절 같은 이러한 약속, 또 우리 신약의 약속 이것이 있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참 복된 자죠. 우리가 보통 때 잘 지내고 넘어지면 어떡할까? 넘어져도 괜찮다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두려운 게 뭡니까? 사업하다가 부도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만약에 누가 부도나면 내가 얼마든지 무한책임으로 도와주겠다. 어떤 재벌이 만약에 우리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아주 곤고한 일 당하고 나의 실수든지 나의 죄악이든지 그걸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이 면에서 우리는 참 행복한 것이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방법은, 그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그거 굳이 아주 그거 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 그건 왜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만약에 그러면 그건 뽑아버리겠다. 이건 성경 아주 가장 공식적이죠.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나는 벌 받을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런 상태에서라도 내가 회개하면 길을 열어주시겠다. 세상적으로 볼 땐 길이 꽉 막혀서 이거는 뭐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고 비참해요. 자기 저 삶을 들여다볼 때 아주 초라해. 내가 이거 기껏 태어나서 이게 뭐예요? 열매도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내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만저만 하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잃었고 나에겐 기쁨도 없고 내 삶 자체는 이건 초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죄악된 길을 끊고 죄악을 즐기면서 또 용서를 구하. 죄악을 자기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공고하면서도 그 죄는 즐기면서 또 자기 편하게 살라고. 그건 백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걸 깨달으면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뭐 그냥 평범한 얘기죠. 솔로몬이 이 성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다는 거예요. 오래졌죠. 옛날이니까 그렇겠죠. 요즘은 뭐 높은 빌딩도 샥 금방 져요. 근데 그 당시는 이런 거 하나 져도 그냥 오래 걸리는 거죠. 또 계속해서 그는 많은 여기 3절, 4절, 5절, 6절 보면 여러 곳에 성을 건축했다는, 그만큼 이제 국력이 신장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때 이방인들을 많이 역군으로 삼았어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런 여러 부족들, 그것을 8절에 보니까 그들을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나 지휘관을 시켰지 노예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11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다. 이거 참 안 좋은 기사가. 이 역대에서는 솔로몬의 이런 안 좋은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하나 나오는데, 근데 이때도 뭐냐면 그는 감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것은 다 거룩함이라도 데려놓았지만 거룩하지 않은 건 좀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따로 궁을 졌다. 그 궁진들하고 또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밑에서 사실 이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좀 이제 그걸 가볍게 해달라 이제 그 아들한테 부탁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싸움이 나곤 했지만, 그리고 그가 12, 13절에 보면 절기 때 또 잘 이렇게 날짜를 지켜서 제사를 잘 드리고, 그건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들 자기 맡은 바 찬송이면 찬송, 제사에 수정된 일, 문 지키는 것, 이런 일들을 다 잘 감당했다. 그래서 15절에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했다. 그리고 모든 공사들이 다 결점 없이 끝났고, 그리고 17절부터 17, 18절은 계속해서 이러한 이렇게 그 나라를 부강시키는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오게 되었다. 솔로몬이 이제부터 그가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할 일은 뭐냐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말씀에 계속 순종하여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구약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절기 지키고 그냥 계명 지키고. 제가 신약 때랑 좀 비교해 보면,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뭐 핍박 같은 건 없겠죠. 믿는 자기들끼리 다 같은 거니까. 근데 신약 시대는 제가 보니까 좀 더 역동적인 것 같아요. 구약 시대 때는 이 주어진 말씀만 절기면 절기 민족적으로 다 지키니까, 또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방문하고 뭐 하라는 대로 하고, 금식하는 날 금식하고, 뭐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먹을 거 먹고, 뭐
구약 시대는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보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것, 내 경건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슨 명령을 받고 있냐면 다른 사람도 제자 삼으라는. 너희가 가서 온 민족을 천하의 모든 민족,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렀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증인이 되는 거. 이게 흥미진진한 거죠. 이런 타인을 돌보는 일,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저는 제가 구약 시대 때 태어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비록 이때는 힘들긴 해요. 전투를 해야 되니까 악한 마귀가 여러 방면으로 공격합니다. 공격은 당하지만 그래도 전투할 수 있다는 게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구약 시대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헌금 내라는 거 내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예배 11시 예배 꼭 드리고. 그러나 그래서 뭐 고스톱도 좀 안 치고 뭐 술도 안 먹고 뭐 담배도 좀 안 피우고 뭐 헌금 잘 내고 뭐 구약의 그리스도인 같아. 구약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뭐 말씀 내 우리가 주어진 그런 것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또 주어진 명령들이 있단 말이죠. 제자를 삼는 거, 여기 우리가 하나를 딱 요약이 돼요. 이제 우리 남은 삶, 많은 사람의 이 귀한 진리를 알려주는 제자 삼는 일에 이런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태해진단 말이죠. 이런 말씀만 지키다 보면 그냥 나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늘 힘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경건까지 돌보는,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남을 돌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목표를 주심을 감사해야지 부담스럽게 가지면 안 돼요. 저희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게 부담돼서 자기가 본의 안 된다. 우리 교회에 있어봐야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깝게 생각이 그거예요. 떠날 때 보면 자기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있어봐야 본의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는 건 좀 곤란해. 그건 더 큰 명령이 떨어져서 하지 않도록. 그래 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긋나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자기가 있으면서 오히려 자기 못한다 이거예요. 왜? 자기의 그 세상의 재미라든가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포기를 못하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뭐 전투하자 그러고 바꾸려니까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가만 보면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 뭐 사람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 축구하라고 그러면 누가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축구 같은 거. 축구 좋잖아요. 뛰고 말이죠. 재밌고 또 탁구 치자 하면 탁구도 재밌고. 그런 걸 부담으로 생각합니까? 오히려 이 구약 시대 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라 다 되고 뭐 성전 다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그거 지키며 사는 사람이 오히려 신약 시대보다 뭐 이렇게 나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신약 시대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좀 다이나믹하고 좀 아주 역동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막 불신세계 떠들어가서 있잖아요. 내가 하는 어느 직장을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이달 다 그리스도께 이끌겠다. 뭐 이런 목표. 또 자기가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바꿔놓겠다. 1학년 때 내가 혼자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그냥 다 끌고 나온다. 뭐 이런 정신들. 이게 우리를 갖다 굉장히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부담으로 뭘 전도를 합니까? 저 야근 중인데요. 야근에 힘들어요. 그럼 그런 잘 고려해봐야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명령들이 주어진 거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사십시오. 즐겁게. 제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할 때도 어떤 부담스러운데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걸 마지못해 한다면 그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성령이 막 안에서 뛰어노는데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 게 부담이 되고 주님의 일만 하는 게 제일 우리에게 복된 건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 9장에 나오는 이제 스바 여왕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솔로몬의 그런 축복, 재물도 주시고
그게 모든 부영화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하나의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검시관이라 그러나 그런 거. 와서 검사하는 사람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주신 게 어느 정도인가? 그걸 갖다가 이제 테스트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스바 여왕이 오는 바람에 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스바 여왕의 그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해. 뭘 모르죠. 솔로몬이 지금 지혜가 위로부터 왔는데 자기가 뭐 어려운 질문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거 안 읽어봐도 다 맞췄다고 우리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했더니 2절에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어쩌면 이 스바 형은 아마 여러 가지 묻다가 아마 어쩌면 자기네 동네 자기네 그 나라에서만 아주 그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길 그런 것도 가서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왕 정도 되니까 말이죠. 근데 다 대답해.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때로 이제 어린애들 키우면 애들은 자기 아빠나 엄마가 다 아는 줄 알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모르는 게 있는데 진짜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아무나 물어봐서 다 알아. 다 아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바 왕이 그 대답에서도 이제 밀렸고 그 다음에 그 건축한 궁을 잘 보는 거예요. 상의 음식물, 신하들의 좌석, 그들의 도열한 모습, 그들의 공복, 하여튼 보는 대로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 그러니까 이 스바 왕 그 나라는 옷도 대충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막 공복, 여호와 전에 올라가는 층계, 막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해. 그 어쩌면 스바 왕은 좀 가난한 나라에서 왔나? 웬만하면 그 왕들은 좀 사는데. 어쨌든 스바 왕이 어쩌면 굉장히 또 잘 사는 왕이었는지도 모르죠. 그 잘 사는 왕이 왔다면 더 놀라운 거죠. 층계를 보고 혹시 계단을 오르다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근데 보고서 황홀해. 정신이 황홀해요. 이게 내 나라에서 당신에게 당신의 지혜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본즉 그 지혜가 크다 말에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복되다 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 신하들이 당신의 말을 참 들으니까 이 신하들은 얼마나 복되다. 그래서 8절에 요건 아까 그 후람 왕과 비슷하죠. 이방인들이라도 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영광 이런 교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방인의 입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흘러 넘칠 정도로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제대로 됐을 때 끼치는 영향.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밀리는 이유.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잃었잖아요. 성도들이 거룩하지가 않아. 힘이 없어. 하나님과 교류됨을 못 느끼겠어요. 성도들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 교류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그 흔적들이 안 나타나니까 그 교회가 그러니까 사회에 주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욕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될 때 사실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그랬죠. 우리가 제대로 되면 사회는 우리한테 밀리고 우리가 제대로 안 될 때 사회한테 우리가 밀리게 돼 있고 항상 그 원리. 그래서 그가 많은 향품을 드렸고 또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 후람의 신하들과 이래 실어올 때 이런 것들을 갖고 왔다. 또 솔로몬 왕이 그랬더니 또 그가 그냥 보냈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다 또 챙겨서 보내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가 많은지 13절부터 28절에 보면 부와 지혜가 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 갖추고 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왕이 보고자 찾아오니까 또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옵니까? 또 막 가져오니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더 많아져. 그래서 또 그가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자, 이거 금방패 전쟁에 나가서 방패라는 게 전쟁 때 막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 들고 나가면 그것 때문에 막 오히려 더 방패 뺏으려고 싸울지도 모르겠어요. 금방패 참 어떻게 금방패를 만들어줘. 이런 거 하나 의도면 괜찮은 건데 그런 거 두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금방 아마 뭐 자체내 아마 지킬 때 쓰는지 모르지만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금이 600세겔 요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걸 두고 나가서 싸우고 그걸 숨겨놔야 되는데 그리고 또 금으로 또 작은 방패를 또 300개 만들었다. 하여튼 뭐 많으니까 그냥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어차피 뭐 다 금인데 다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 야,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 정도면 또 얼마나 많은 또 코끼리들이 또 희생됐을지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겠죠. 어쨌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또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또 금 발판이 보좌에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또 6층에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 당시에 이렇게 아무도 안 만들었나 봐요. 근데 사자들을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자 하나씩 12사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저 자금성 같은 데 가면 좀 이런 거 좀 있긴 있지만 이렇게 12마리씩 이렇게 있지는 않더라. 근데 그 당시에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이걸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부와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넉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마시는 것은 다 금이야. 금. 그리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들여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또 솔로몬의 그 재산이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과 큰지라. 또 모든 왕들이 와갖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선물을 또 많이 가져오고, 솔로몬의 또 번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고, 또 그 지역이 아주 넓게, 그래서 그때 한마디로 하면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했더라. 그리고 말을 많이 가져오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결국 40년 다스리고 그가 죽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우리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이고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유다 왕들에서 쭉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치하다가 죽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솔로몬이 한 일을 잘 살펴보면 그가 성전 건축과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지혜도 얻었고 부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잘 지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가만 보면 신앙 면에서는 그의 삶에 더 기술할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기술해봤자 이제 타락한 것밖에 적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끝내기 나요. 이 정도 하고서 9장에서 끝내기 낫지 더 길게 누려봐야 늘 거 없어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길었죠. 그런데 더 기술할, 그저 부를 누리고 명예를 시컷 누리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시컷 누렸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나라들이 복종하고 모든 왕들이 그에게 오히려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은 온순하게 순종하는데 뭐 특별한 역경도 없고 전쟁에 나와 이기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나라에 있을 때는 좀 별로 그런 일이 없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외국에 나가서 주님 일을 할 때 막 그 병도 고치고 암도 고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런 막 그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여기 있을 땐 그런 게 별로 필요가 없거든. 비슷해요. 이것도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도우심, 다윗처럼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든가 사울에게 도망다닌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그의 삶 속에서는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가 굉장히 돌같이 은을 썼고 백향목 그 좋은 나무를 뽕나무같이 그냥 지내다가 시컷 잘 지내다가 죽었다. 이게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생도 이렇게 부유하고 편안하게 혹시 우리가 주어졌다면,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좀 뭐 명문대 나오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지금처럼 힘들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게 오히려 복 있는 자의 삶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역대상에서 쭉 거의 다윗에 대한 거였잖아요. 10장 이후부터가 쭉 거의 3분의 2가 20몇 장짜리 거의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에 대한 거. 우리는 지금 다윗과 솔로몬을 잠깐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믿음이 클까요? 누가 더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체험했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누가 빛나는 실전적인 그런 믿음,
금보다 더 빛나는, 금을 솔로몬은 많이 썼지만은 금보다 더한 믿음을 누가 소유했겠는가? 그것은 다윗이란 말이죠. 왜요? 다윗은 많은 역경을 헤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저는 아까 그 전성기 그가 막 성전을 짓고 기도하던 모습과 제 맨 뒷부분, 그는 막 그 은을 돌같이 사고 백향매의 평지 뽕나무 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그냥 40년 지내고 죽었다. 이거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현재 당하는 어려움 있잖아요. 그걸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의 내 형편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낙심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건 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서 내가 잘 나가던 때 내 교만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내가 망하고 사업에 부도가 생기고 또 뭐 우리에게 어떠한 뭐 시험에 떨어지고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집안에 뭐 무슨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보면 이 표를 보면 대기표가 있어요. 이제 내가 이거만 지나면 내 번호만 나오면 나 가서 이제 그 은행원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죠? 대기표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대기표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바꾸는 대기표. 고난을 통하여 바라보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날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쩌면 다윗처럼 역경과 고난을 많이 겪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솔로몬처럼 그냥 편하게,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는 왕자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어받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러고 죽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앞날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어쩌면 오히려 다윗처럼 오히려 고난과 엮여 있는 그 삶이 더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삶일지 몰라요. 솔로몬처럼 그냥 왕자 때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막 걱정 없이 살다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 더 귀한 것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저 평범하게 그저 평탄하게 지내는 것만 좋은 걸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집안에 문제가 많고 참 부끄럽고, 부모님이 부부가 막 싸우고 뭐 헤어지기도 하고 좀 초라하고 가난하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나온 거예요.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인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우리의 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40년이라 조상과 함께 잠해,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인생, 한 번 사는 날 동안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투덜거리며 불평할 것이 아니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능히 이기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사는 동안